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자연도 그렇고 모든 부분마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곳에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법이 있고, 군대에 가면 군법이 있고, 정부나 사회나 각 기관마다 정해진 법이 있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보호받고 안전하지만 법을 어기면 누구도 예외 없이 대통령까지도 그 법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일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만 알고 여러분이 살아셔도 믿음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 물론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스피드 티켓을 띈 법을 어겼다면 벌금 조금 내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당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법 중에 무서운 법이 있는데, 그 무서운 법이 뭔가 하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것을 얘기해주는 사자성어들이 많은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고요, 사필귀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들이죠. 흘린 땀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진리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신앙과 상관없이도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섬기고 희생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만 살아가는 것은요, 뭐예요?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살이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아침에 설교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한 대로 심판이 이제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갔느냐가 그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이런 것들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저도 내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오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똑같이 경고 차원에서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인 즉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대국의 제2인자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자신도 죽게 되었고, 유다 전 민족이 말살되는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는데, 이 엄청난 한 민족이 사라지는 풍전등화 같은 현실 앞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었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는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죽는다라는 왕궁의 법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을 만한 믿음다운 믿음을 보이면서 3일의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자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정말 예복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쁘게 차려입은 에스더가 왕궁 안뜰 안에서 그냥 일부러 왕의 눈에 띄게 하면서, 왕이시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자 마침 왕좌에 앉아있던 왕이 뜰에서 왔다 갔다는 에스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봤으면 당장 죽여야죠. 그렇죠? 여보라, 이곳이 어딘데 감히 허락도 없이 여인들이 이곳에 어슬렁거리느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냥 저 잡아 죽여라, 저 여자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할 왕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 왕은 왕의 손에 잡고 있던 왕권을 상징하는 금홀, 셉터라고 하죠. 셉터. 여기 개역개정에는 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했는데, 죽여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 나라 왕이 뿅 가버렸어요. 지금 에스더 보자마자 부활을 시켜서 에스더를 무조건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찌 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정말 아름다운 한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이성적인 안목일까? 아니면 정말 바쁜 정치 일과로 인해서 한동안 다른 여자들을 만나지 못했다가 정말 저 멋진 아름다운 이쁜 여자를 바라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그냥 끌어들인 것일까? 물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중이고, 여러 개의 조각조각들 완성시키는 퍼즐이 점점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에스더가 이쁘고 아름답지만 특별하게 오늘 더 왕의 눈에 아름답게 비추어진 에스더, 왕은 그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불러서 세운 왕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요.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의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 집 한 채 사줄게, 벤츠 한 대 사줄게, 내가 10층짜리 빌딩 하나 줄게, 아니면 몇십억 내가 네 그냥 은행 구좌에 옮겨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바보 아닌가? 왕이 바보 아닌가? 속된 편으로 여자에게 환장한 건가?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재산을 털린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예?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줄 생각을 했을까? 분명 제정신이 아닌 무언가에 홀린 듯한 이런 상황.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소리를 들은 에스더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이면 죽겠다라는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안에 담겨있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 핵심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에스더에게는 나라의 절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급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십억의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나 같으면 그래, 기회구나, 이때 한몫 톡톡히 챙기자, 아마 이런 생각도, 그래서 평생 부족함 없이 먹고 살고 즐기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텐데, 역시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지금 에스더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죠, 딱 하나. 어떻게 해야 온 민족이 말살되기 직전인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릴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는 하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역으로 죽일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는 찬스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파격적인 요구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만을 대동한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함께 와 주십시오 라는 평범한 부탁을 하는데, 자, 이것이 평범한 것 같죠, 여러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만 퇴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일을 왕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왕들. 그래서 드디어 왕과 하만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왕은요, 이 자리에서도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내 소원이라면 주겠다 라는 획기적인 요구를 재차 확인차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말을 세 차례나 한다. 세 차례나. 자,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왕의 마음이 확고 부동하다라는 확신에 찬 말인데,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 믿음의 여인의 절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왕의 마음까지 바꾸셨구나라는 각도로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있을 수, 아니면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필연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죽인다면 죽겠어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는 다 책임지시고 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결단만 하세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온 민족이 말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전화위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말이에요. 에스더가 준비한 식사 자리에 왕이 참석을 합니다. 하만이 참석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2명을 앞에 놓고 지금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에스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당대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하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왕은 그저 에스더가 이쁜 거예요. 그저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저 그냥 침체질을 가면서 해볼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쁠까. 근데 또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과 왕후의 초청을 단독으로 받았어요. 단독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지만 단독으로 초청받았다는 인정받은 기쁨에 지금 우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맛있는 식사 자리지만 각자 다 자기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식사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할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소원을 왕께 고하겠나이다. 이 자리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만이죠. 왜? 왕이 계신 자리, 왕후가 계신 그 자리에 또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것도 이거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또 초청받았어요. 그냥 롤롤랄라 신나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성문 앞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재수 없다고 하는 모르드게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를 만났으면 모르드게가 인사를 했으면 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 얼굴을 보자마자 하만의 기분이 완전히 잡혔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그래 참자. 그리고 참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을 하자 부인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뭘 합니까?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자랑하기. 10절 이하에 보세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하만이 얼마나 들떠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 만장 기세 등등한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입에 침을 쥐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래봬도 초청받은 사람은 나뿐이야, 나는 이제 성공했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흠뻑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깐만. 정말 성공과 출세가, 부와 명예가 인생의 전부일까요? 인생과 영화스러운 일들이 덧없다는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당나라의 노생이라는 사람이 한단이라는 지역에서 여옹이라는 사람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막상 깨고 나니까 매주로 지은 매주로 밥을 짓는 동안에 그 잠깐의 잠을 자는 동안에 꾼 꿈인데 깨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과 영화스러운 것들이 다 덧없음을 비유한 그 사자성어가 한단지몽입니다.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삼대를 가지 못한다. 일대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재산 모으는 과정을, 부모가 재산 모으는 과정을 다 지키는 이대는요 현상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3대들 보세요.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대 가서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부불3대입니다. 자신의 관직이나 지위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는 계림일지라는 말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순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들은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당했습니다. 수천억을 개인 돈으로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 경찰 조사를 수없이 받으면서 팍 늙어버렸어요. 애플이라는 놀란 컴퓨터 산업에 금자탑을 이루면서 부와 명예의 인기의 자리에 있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50대 중반에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부, 명예, 권력,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벌어놓고 쌓아놓고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승승장구하는 것도 잠시요, 오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 잠시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일치월장하는 그 모습도 결국은 똥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에게 주는 경고, 깨달음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만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죠. 뭡니까? 모르드게. 그 정도 위치에 서 있으면,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졌으면 그까지 모르드게. 저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냥 성문 입구에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외면해도 되거든요. 무시해도 되거든요. 왕과 왕후의 초청을 받을 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시시한 모르드게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대인배가 되셔야 돼요. 별것 아닌 작은 걸 가지고 자기 심기를 괴롭히고, 그건 자기 손에. 지금 하만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보더라도 하만은 참 속이 밴댕이 같이 좁은 사람이구나 볼 수가 있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잠시 권력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큰 그릇은 아니구나, 작은 그릇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든 모르드게를 만난 것이 찝찝해서 그냥 불편하고 있는 이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50규빗의 높은 나무, 약 22m 높이의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잡아서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친구들과 부인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하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그리고 높은 나무를 매달아 놓습니다. 네, 세워 놓습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3번에 걸쳐 나무 세운 기록이 있어요. 첫째, 민수기 21장에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나무를 세웠고 그 위에 노뱀을 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도록 하는 생명 살리는 나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도 생명 살리는 나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감정을 확대시켜서 한 민족을 죽이려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만이 세운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세워진 두 나무는 생명 살리는 나무인데 한 나무는 죽이는 나무예요. 죽이려고 세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만은 참 악하구나, 하만은 참 어리석구나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죽이려는 그 마음도 악하지만 결정적으로 왜 하만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만은 지금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권력과 힘,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엇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제 부러울 것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것,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만의 모습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알 수 없는 내일, 보장되지 않은 미래, 지금이 전부라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다라고,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도시 전체를 뒤엎는 뿌연 안개, 그러나 햇빛만 비쳤다면 다 사라지는 안개. 실제로 연구한 내용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뉴욕 전체를 뒤엎은 안개를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커피컵 있죠? 커피컵 하나도 안 될 정도의 물방울밖에 안 된답니다. 그 많은 한 도시 전체를 뿌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그 안개를 모으면 이 정도의 물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짙은 안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고, 이 세상 최고의 권력과 힘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고요. 내가 오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화위복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답게 여러분과 저는 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